성경에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 약속이죠, 약속. 메시아가 온다, 그죠?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그러면 뭐 알기는 알겠지만 뜻이 글씨가 아닌데 저는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세주.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을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물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다 믿고 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러지만 또 날짜가 이렇게 25일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오신 걸로 기념을 하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미 오셨지만 또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수했습니다. 지역이 한 달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미 계속 보시잖아요. 저는 거기다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면 예수님 안 믿으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인생의 후회. 인생에 조금씩 실패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열심히 간구하는 일들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 전에 이랬습니다. 그 전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수록 지나온 세월을 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깜깜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월을 갔지만 하나님이 지나고 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그냥 정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또 정말 살아나가는 그런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신약에 구약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 그보다 먼저 온 자들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통하여 오실 것을 알려주셨죠.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교회, 얼마나 우리는 뭐 작은 교회죠. 어제는 여기 같이 찼었는데 오늘 자리가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도 큰 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얼마나 이해가 안 갈까요? 이해가.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저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보이지 않는 영인데 하나님은 영인데 보이는 정말 주먹을 믿어라. 보이는 돈을 믿어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입니까? 입만 열면 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다르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분인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보니까 많이 없으셔요. 너무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많이 존경스러운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육신의 부모는 엄마 아버지는 많이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만한 지혜도 안 되고 그만한 사랑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바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렇다. 내 아버지한테 나는 갈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이다.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나는 한다.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 듣고 한다. 이러면서 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다. 늘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면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 그걸 믿지 못하면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다니고 육신을 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알면 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시냐 이거죠. 어떤 일. 죽은 자도 살리고 죄도 용서하고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정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그런 거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걸 모르냐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늘 나와 함께 하고 또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행하는 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그들이 저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분이네.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네.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네. 우리가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가정이고 또 가장 가까운 곳은 형제들이고 가장 가까우신 곳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 누구를 만날 때 사람을 우리가 늘 만나고 살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살 때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 성경 말씀을 굳이 말 안 해도 굳이 막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입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야 맞아. 예수 믿는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고쳐져도 또 병듭니다. 그렇죠? 네. 또 눈을 뜨고 내일 눈을 떴어도 네. 또 네. 뭐 나이가 들고 또 많이 배웠고 그러면 또 이제 눈시력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모든 것 해결을 줬어도 다시 다른 문제가 또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죠? 천국의 모습을 잠깐씩 맛보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아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영혼을 향한 그렇죠? 밥을 한 끼 사줘도 커피를 한 잔 타줘도 또 무엇을 도와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향한 도움, 헌신, 배려하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했고 내가 했으면 아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의 머리로 논리로는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는 거는 보여졌지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으면 그것이 알아지고 경험이 되고 정말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너희 안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다른 데 보면 생각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기는 이 생각 이 태도 마인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누구의 마인드,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6절부터 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근본이 잘못했어. 근본은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 네. 뿌리인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 근본 뿌리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같은 그렇죠? 본체. 원래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마의 모습을 닮을 수도 있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원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형상과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형상과 형체는 모르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르페. 모르페 시작. 모르페. 모르세가 아니고 모르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성격, 인격 이것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것을 부인하는 곳이 바로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머리로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데가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동일하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같으시다. 또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본성, 죄의 본성, 죄인이죠.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에요. 죄인. 언제든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렇지만 다른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들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죄인이 가는 곳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곳에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죄를 짓습니다. 네. 지금도 막 죄를 질 줄 몰라요.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만이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아, 그거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좀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 그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이 있는 자는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셔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만해라. 또 돌이켜라. 또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도 가르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하루 종일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실지 모릅니다. 수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성령이 안 계신 분은 그냥 예배가 아무리 왔다 가지만 성령이 안 계신 분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맞다고 살아가요.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깨달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육신의 것들, 세상의 지식으로도 물론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분은 장래의 일들을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누가 옆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아,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며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다 보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기도할 때 기도를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하고 10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10분 하나님과 얘기한 사람과 1시간 얘기했으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1시간 얘기한 것과 5시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 3시간 이야기를 했다. 대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호소하고 하나님 것들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다 쏟아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지날수록 주신다. 내 것을 쏟아내고 비워낼수록 다른 종교는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무엇으로? 비우는 거 좋죠. 가볍게. 그렇게 무엇으로 채우느냐? 세상 지식으로 채워요? 우리는 비워라. 비우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한 사람, 3시간 기도한 사람, 5시간 기도한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똑같다? 네, 똑같다? 똑같을까요? 네. 아니겠죠. 아니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죠. 말씀이 더 채워졌겠죠. 그 말씀으로 또 인도함을 받겠죠. 지금 확연한 그림, 장래에 대한 그림이 확연히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내적인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미 미리 받는 거예요. 좋겠죠? 네, 부럽겠죠?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 이미 주셨어. 감동을 주셨어.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기도를 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데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곳을 좋아 보여. 나도 그렇게들 가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왕인데 임금인데 왕인데 하나님인데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면 왕의 제일 측근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의 가장 측근 아니면 그런 권세를 가진 장관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기 지위는 대통령이고 왕인데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을 많이 비웠다 할지라도 장관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면 정말 대기업 회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힘 있는 자리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무엇을 비워냈을까요? 비웠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그 권위를 잠시 내려놔. 잠시 비웠다. 해석해 보면 잠시 비웠다. 영원히 비운 건 아니죠.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동안 왜냐하면 바로 하늘에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아이들이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야.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내가 거둔다면 어제 심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에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나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면 또 그것이 바로 나도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심겨지는 것.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과 영광 이걸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자리에 연연하거나 어떤 생활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에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에 욕심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되는 사람은 더 좋은 걸 먹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데를 가고 싶고 왜냐하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웠는데 얼마큼 비웠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 왕인데 왕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없는 것이 아니고 종의 신분만 종의 신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인, 종으로 타는 그 하인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그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보여지는 나타나는 삶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는 것.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요. 스스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되어서 사람들처럼 되었어. 사람들처럼.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정말 그만한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육신의 눈이 감겨있고 이런.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또 정말 이런 죄인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잘 살으시지 누리고 잘 살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과 또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낮추라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거기에 다른 데는 보면 복종을 하셨다. 복종. 순종을 넘어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저것 갖다 주세요.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순종. 근데 정말 하기가 싫어. 그 말 듣기가 싫어. 애들이 막 순종 안 한다. 듣기가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교환에서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기가 싫은데 누가 시켜. 그죠? 목사님 시키고 전도사님 시켜.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것은 순종이 안 되는 복종. 그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 완전히 죽어지는 복종까지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형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좀 기도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같이 매일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를 못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해. 눈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보면 다 혼자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 대신 해주지도 못하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옆에서 힘이 돼주지 못하는 아무리 힘이 돼준다고 해도 그것 갖고는 해결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고통, 괴로움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주 앞에 그 홀로 된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 저도 혼자 낑낑거릴 때가 어깨가 많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어깨가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 어깨가 아플 때마다 회개. 왜냐하면 나 혼자 막 뭘 해보겠다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혼자 지면 예전에 멍에 있었죠? 소가 막 뭘 끌고 가는데 혼자 지면 어려운데 소 2마리만 같이 지고 가도 가벼운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짐을 함께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렇죠? 예수님이 힘이 세시잖아. 하실 수도 있잖아. 능력이 있으시잖아. 우리는 옆에 그렇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함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거든요.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지나온 세월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왜 지금까지 나를 그동안 간 사람도 많은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그냥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만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온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일을 사명. 또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쳐주고 또 많은 또 이 떡과 또 정말 물고기를 그렇게 다 먹인 것도 또 치료해주는 이 모든 것도 그들의 육신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영혼을 치료해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해주셨어요. 영혼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잠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이 땅에 바로 잠깐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가 이게 뭐 그러잖아요. 아유 정말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80대시고 90대시만 물어보세요. 아유 어쩌면 지금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아유 뭘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러죠? 금방금방 지나가서 세월이 빨라 다 그러시죠? 우리도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잠시 머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과 또 영광과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 감당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하셔서 끝난 것이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거는 최고로 높여주셨다.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이름 얘기하면 알잖아요. 지금은 똑같은 이름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름이 아주 흔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물론 예수와 같은 여호수아, 모세 다 같은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 우리도 이름이 있으시죠. 예. 우리 자녀들도 이름이 있죠. 그들이 정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뛰어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내가 빅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또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세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거기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죠. 아무리 최고 돈이 많은 회장님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세례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또 정말 어떠한 지혜자를 할지라도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무릎을 꿇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굴복했다는 거예요. 굴복.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이 땅, 하늘과 땅과 음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가 만물은 우리가 다 포함이 되죠. 그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앞에 굴복했다. 여러분 굴복하셨습니까? 저도 굴복하려고 매일 굴복을 합니다. 굴복.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 그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서 주님, 우리 아까 주님 했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주가 뭐예요? 주. 주님, 주인, 왕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바로 그런 영광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렇죠? 예. 애들이 저렇게 둘이만 있어도 언니니까 높아지고 싶어. 그렇죠? 예. 동생은 막 지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가 두 사람만 있어도 회사에서도 아니면 어디에서도 다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죠? 무시당하면 엄청 기분 나쁘시죠? 자존심 상하시죠? 아이들도 막 조금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러죠.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 남을 대접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굴복해줘야지. 내가 매일 대접하는데 나에게 굴복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면 그 다음에는 더 하고 싶지 않겠지. 그 다음에 에이 소용없네.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내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섬김을 못 받으니까. 말로는 섬김을 하겠다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겠다고 섬김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무시하고 또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게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욕심을 가지고 죄의 정말 본성들이 있어서 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굴복합시다. 굴복한다는 건 항복한다는 것도 맞아요. 항복. 예수님 앞에 항복한다. 그러면 그 항복한 것으로 우리는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계산까지 하면 너무 빠삭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위치, 리더의 위치, 리더라고 막 강하게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는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굴복하는 만큼 내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상처받고 괴롭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걸 내려놔요. 그걸.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얘들이 다 하겠지? 아니잖아요. 다 죽으셨잖아요. 매를 한 대 맞은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프다 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주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고 복종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비결입니다. 비결.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조금만 뭐 공부 잘하고 조금만 뭐 하고 그러면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남을 막 내려보는 눈으로 하고 있고 무시하고 아유 그 정도도 못하냐 쟤도 이 정도는 해야지. 계속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네. 사단의 이름은 교만한 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교만한 자, 참소하는 자, 거짓된 자, 자기를 어느새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인정을 해줘요. 막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뭐 하시냐면
스스로 서면은 말로는 아유 제가 부족하죠. 저도 막 부족하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 정도 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느냐. 그것까지 다 내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죽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 서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날 좀 무시해도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해요. 조금 기분이 뭐 좋지는 않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그래 아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아니면 그래 내가 뭐 그런 소리 듣는다고 뭐 크게 저도 막 그전에는 자존심 상하면 막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침뱉고 하나님인데 침뱉고 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달려 빨가벗겨서 갖다 정말 받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최고로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저는 물론 대단한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조금만 그런 소리 듣거나 그러면 아주 막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겠습니까?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스스로 대접받으려는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겠네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스펙을 쌓고 힘을 기르고 돈을 벌어 돈을 채우고 이래야 그 앞에 굴복하죠. 내가 그죠?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저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비교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뤄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 구원을 이뤄라. 그것도 그냥 이루는 것이 매일 그냥 교회 잘 다녀. 이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라. 두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다. 너무 경외스러워서 두려움까지 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너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자신의 구원, 예수 믿은 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먹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내 구원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난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따라가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느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렇게 또 섬기고 이렇게 하죠. 오늘의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높아지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섬기고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됐습니다. 온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늘도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했죠? 낮아지고 사랑을 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랑받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크다고 누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리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어린애를 할지라도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권위를 알아보기, 사람은 영이잖아요. 영.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불복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에 무릎 꿇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섬기는 척을 할 수 있지만 그 영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정말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고 그 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권위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특별히 이런 권위가 있어져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권위가 주어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도닥도닥 해도 그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마음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오늘의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최고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가 되고 또 그렇게 뛰어난 자가 되고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는 것에서 내려져서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때에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죄란 결과 고통, 슬픔, 질병, 죽음, 우울감 모든 분노, 혈기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나의 모든 계획이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모든 이름이 휘어날 이름이 되게 해줄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말씀을 할때 오직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 이 땅에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까?